오늘도 이렇게 서로 한번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같으면 담임 목사님 인도하실 때 인사하고 먼저 시작하는데 오늘 인사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줘야 받지.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 예, 맞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복을 받고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지난 설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적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과 관련된 속담, 격언들이 참 많습니다. 쉬운 예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가는 말이 고와야 천냥빚으로 발 없는 말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 또 속담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겠죠.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도 참 말에 관련된 교훈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잠언이 총 31장이거든요. 31장 중에 25장에 걸쳐서 매번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말과 관련된 교훈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성도는 왜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른 언어 생활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말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일상 속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일상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시편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밝히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어디에나 계시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늘, 스월, 이 지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다 끝, 인간은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아주 엄밀한 곳, 그런 한계 영역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겠습니다. 굳은 의지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대견스럽고 믿음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승리를 주시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잘 때도 내 곁을 지키시며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한번 살아보자. 진짜 바른 언어를 사용해보고 그것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할만합디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자. 내가 무거워서 지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런 식의 설교는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노트를 하나 탁 준비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몸의 근육이 경직된 것처럼 뻐근하고 피곤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인식하니까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원망과 불평을, 이런 말을 자제하니까 말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말이 적은데 더 말을 안 하니까 제 옆에 계신 분이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평소에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내뱉던 말들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평소에 내가 목사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구나. 목사로서 정말 내가 경외하며 살아야지 다윗처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기뻐하실 만한 말만 하자, 축복의 말만 하자, 믿음의 말만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패역한 말. 여기서 패역한 말이라는 것은 진실을 뒤집어 왜곡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말을 미워하십니다. 그것도 대단히 억수로 미워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패역한 말은 인생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죽일 만큼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패역한 말을 잘하죠?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패역한 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패역한 말로 과연 그럴까? 아니야, 절대 죽을 일이 없어. 왠 줄 알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바보야. 먹어봐. 패역한 말은 사탄이 하는 거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예수님도 패역한 입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바로 패역한 입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도 얼마든지 패역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패역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무엇이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도 씨가 되어서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같은 원리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이 원리는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그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그 보고 내용이 패역한 말이었고 아주 비관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지. 왜 저 이방인 손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내모느냐. 돌아갑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이 분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반영하지 마십시오. 폐역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키는 보좌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보고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겠다 했으니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 말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죽겠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살라는 겁니까? 예? 살라는 거죠. 잘못은 뉘우치고 회개해서 살라는 겁니다. 패역한 말을 버리고 요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은 이제라도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패역한 말, 불신의 말, 불평, 원방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성인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말처럼 메뚜기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광야에서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난날 우리가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은 말이 시가 되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뿌린 말의 열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말을 뿌렸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단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불신의 말을 뿌렸다면 불신의 썬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어렵고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내어서 책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절망의 저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과거, 지금 현재는 바꿀 수가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희망이 있으니 희망의 말을 뿌리라, 소망의 말을 심으라. 이럴 때 아멘 하면은 자기께 됩니다. 다시 합니다. 희망의 말을 뿌리라, 소망의 말을 심으라,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면 너희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왜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말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캠페인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7년이 지났습니다.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모 방송국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캐치를 걸고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본 그날은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리기 위해 한 달 동안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을 2개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갓 지은 쌀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방송국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들한테 2개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한 달 동안 여기 스티커에 붙어 있는 대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붙어 있는 병에는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해, 축복해, 행복해, 너 때문에 기뻐, 이런 좋은 말만 하게 하고, 나머지 짜증나라고 붙어 있는 병에는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도록 합니다. 아나운서들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일 때마다 아주 열심히 사랑해, 행복해,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탁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바바리 들을 수도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요, 아름답습니다, 사랑해, 긍정적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만 들려주었던 그 병에는 하얀 누룩이 피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운 색깔의 하얀 누룩이 피었고 냄새도 거의 안 났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정의 말, 저주의 말, 아름답지 못한 말을 들려준 그 병에는 갈색도 아닌 것이 검스름한 곰팡이가 피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팍 썩어서 악취를 풍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아나운서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 와, 말이 이렇게 정말 힘이 크구나, 정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하던 앵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생명도 없는 밥알이 이렇게 말의 영향을 받는다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 들었다면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동료고 여러분의 친구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밥알도 또 인격이 없는 식물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말을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인간은,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말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시죠?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 멸망하리라.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즉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가 달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와, 내가 한 말 때문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에 불편한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패역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한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불쑥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잘 판단하셔서 기뻐하실 일이면
거침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쓰라릴 정도로 괴로운 말이면 꾹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인생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괴로웠느냐, 마음껏 울어라. 내가 다 닦아줄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코람데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지켜서 패역한 말, 하나님이 들어서 기뻐하실 말은 하되 하나님이 들어서 싫어하시는 말, 미워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라올 것은 이번 일주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나님이 행복하시 말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증가하는 축복의 주인공, 아멘 해야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